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사랑 안 하실랍니까? 우리 박현애 집사님은 여기 오시기 위해서 3시에 일어나셨다고 그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좀 길지만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대로 좀 읽을까요? 네. 제가 홀수를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그 말씀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특별히 영혼 그 문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일반 개신교회 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성경이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그래서 이 비유를 지금 다 읽으셨습니다마는 이건 영혼불멸설을 아주 지지해 주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가지고 바로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천국을 생각하는 그곳에 가고, 또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처럼 생긴 곳으로 가죠. 음부에 떨어져서, 거기 음부가 어느 곳인지 정확한 표현은 안 했지만 하여튼 뜨겁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애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보면은 지옥과 천국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데 그 영혼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꼭 문제를 겁니다. 영혼불멸 얘기를 하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이건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모든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게 아주 그들에게 큰 무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결코 죽음 문제를 예수님이 다뤘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걸 잘 알죠. 예수님 죽음 문제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특별히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들은 그분들은 안 봐요. 그 교훈,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안 보고 영혼 문제에 이걸 직결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성경 해석 뭐 학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성경 해석학에 뭐가 있냐면은 이 성경의 본문이 이게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상징이냐 아니면 실제냐. 근데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비유도 나오고 상징도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표현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실제입니까 비유입니까? 그건 실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비유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여호와 증인들은 하루를 1000년으로 또 비유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창조 연도는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이제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를 거기다 대가지고 그걸 비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건 실제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비유는 비유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는 이건 비유입니까? 실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건 실제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반 개신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실제와 비유를 혼돈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그걸 예수님이 어디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죠. 나단을 보내가지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어떤 양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양 많이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가 양 한 마리 가졌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 양 안 잡고 한 마리 자식처럼 키우는 양을 갖다 뺏어다 잡아서 죽여가지고 대접을 했다.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죽여야지 그놈.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근데 그걸 뭐로 생각한 겁니까? 실제로 생각한 거예요. 나단이 얘기한 것을 다윗은 실제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단은 뭐로 얘기한 거죠?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그놈이 당신인데 죽여도 좋냐고. 그때 이제 비유로 이제 다윗이 생각을 딱 바꾸니까 그 다음에는 죽여라가 아니라 회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여라도 될 수 있고 자기를 회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데 대부분은 비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비유로 하는 것은 비유로 명확하게 나와 있고 실제는 그 분간하기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 부자와 나사로는 요게 비유인지 실제인지 이렇게 좀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물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분명하게 이걸 비유라고 화이트보이는 정의했습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죽는 날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속에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 헬라 철학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기원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의 그 이원론 사상이 유대까지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보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할 때 그 군중 속에는
영원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그들의 선입주견에 따라 구성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실물교훈 263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떠돌던 이야기를 이용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어서 한 비유가 아니고, 이미 다니던 하나의 그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갖다가 인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건 참 사례가 드문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그냥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많이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래서 옛날에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작은 아들 하면서 탕자 얘기,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만들으셔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요거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이미 있던 다니던 우화의 이야기를 이제 이용해서 교훈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저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예화를 들지요. 예화 들지 않습니까? 그 예화를 들 때 대부분 예화는 실제로 있었던 것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실제가 아닌 다니던 이렇게 교훈되는 이야기를 갖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책꽂이에도 그 예화 이렇게 쭉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이솝의 우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솝의 우화도 그 우화지만은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걸 빼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다는 거죠. 고고학에서 예수님이 사용하던 우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에집트 그 파피루스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동양 문화 쪽에, 이 중동 문화 쪽에 이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실제로 그 우화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거기다 가입해서 집어넣으셨는지, 아니면은 그 우화 자체에 그 이름도 존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측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그 우화에다가 첨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살려냈잖아요. 죽었다가 살려냈잖아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유인지 실제인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그냥 그건 슬쩍 지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원불멸에 대한 걸 가르치시고 여러분 배우실 때 이거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많이, 이야기에 있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첫째는 그 부자와 나사로가 지금 하나는 천국에 가 있고 하나는 지옥에 가 있는 것으로 비유가 되는데,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육체가 간 게 아니라 영혼이 간 것으로 느껴지죠. 물을 좀 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혀가 나오고, 눈이 나오고, 귀가 나와요. 그건 육체거든요. 그렇죠? 손가락. 그러니까 영혼이 갔다면 어떻게 손가락이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얘기가 아니라 비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마주 볼 수가 있는 그런 그 공간적 위치가 있느냐,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부자하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서로 대화도 되네, 서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 통해서 그런가요?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서로 보면서 얘기해요, 보니까. 예. 그리고 쟤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보내달라. 그 말은 지옥과 천국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까? 그 자체가 벌써 비유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실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다. 그러니까 비유로 받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회중에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요.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한 것이냐? 죽음 넘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본질은 유대인들의 재물에 대한 경제관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힌트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 16장 14.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주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돈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못 받은 거야.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에게 부자들이 돈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내가 왜 돈을 나눠줘? 그러니까 나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 받은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거고, 저 부자들은 잘못을 해서 저렇게 가난한 자들은 저렇게 잘못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고통을 마땅해. 이게 예수님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적 계명에 전혀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우화를 가만히 예수님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 우화 속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부자가 어디로 떨어졌으니까?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가난한 자는 어디로 갔으니까? 아브라함이라면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우화를 갖다가 딱 던지면서 경제적 가치관이 잘못됐다, 너희들 축복적 가치관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신랄하게 꽂아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관이고, 두 번째는 구원관이죠.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축복을 물질적으로 받은 자들은 동시에 구원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축복을 줬으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교의 아주 가장 이 선민사상의 약점이 그거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방으로 태어나면은 백날 고생,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성품을 가져도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서는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아서 들어와야 돼요. 참 그런 무모한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죠.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혈통적 구원관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구원관이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고 구원의 기회가 삭제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개념. 이건 천주교 개념이죠. 연옥사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캐토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연옥에 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연옥에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거기서 갈려져 가는데, 그 죽은 영혼은 이미 구원이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아직도
선택으로 갈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본인에게는 아니지만은 후손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려준다든지 업을 많이 쌓아준다든지 그러면은 지옥으로 갈 만한 사람인데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중세시대에 면죄부 판 거잖아요. 면죄부가 그 연옥소를 이용해서 한 거잖아요. tet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 엄청난 큰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돈이 모자르니까 돈을 어떻게든지 백성들에게 걷어내야 돼. 근데 순수하게는 돈 안 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게 그 사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내면 그 면죄부, 죄를 당신의 조상의 죄를 면제해주는 이 서티피케이트를 받게 되는데 그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와 함께 당신의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 있다고. 그거를 지금은 큰 웃기는 소리네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가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건 꼭 법이고 그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고 가서 조상 구원시키러 주러 가자 그러고 몰려다니고 가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게 있는데요. 그게 사실이었는지 모르지만 tet젤이 말이죠. 군중이 많이 모였을 때 거기다가 이 모닥불을 펴놓고 자기 손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뜨거워하잖아요. 그걸 그냥 자극을 준 다음에 당신의 조상들이 이 지옥에서 이렇게 타도 되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더 감동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사가지고 오는 거죠. 이거를 봤던 루터가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은 거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발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런 해석을 가톨릭이부터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중을 다 이렇게 속여놓은 거죠. 구원관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를 해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를 하나님께 안 드리고 엉뚱한 존재에게 드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우하에는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물교훈 264쪽에 보면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으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으니 그분만이 실제로 높임을 받아야 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 지금 많은 것들이 교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들으면서 저게 아니구나,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많이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맞지 않으면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계속 요청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나사로 보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 혀에다가 이걸
물을 찍어서 날 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부탁하겠는데 뭘 부탁해요? 네, 내 형제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가서 이런 내 상황을 알려가지고 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 믿지 않겠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은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우화 속의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이렇게 믿는 거 그거 아니고 신앙의 체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교를 얘기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늘날에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요. 일반 개신교회는 신유 은사가 있잖아요. 그 병 고치는 은사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병 고치는 역사를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 고치는 역사가 성경 위에 존재합니다. 무슨 성경의 진리를 들이대도 나 짰냐 이거야. 이족을 내가 받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왜냐하면 내가 병에서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개념, 심지어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죽게 된 암에 걸렸는데 누가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안수 기도 받고 병 났다고 하면요 교파하고 상관없이 가요. 죽음 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요 말씀 버리고 이적적으로 간다니까요. 그거 강하게 주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네 앞에 나타나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은,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이 아니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교훈을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늘 신앙을 구축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식별력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교훈들을 오늘 하나씩 살펴봤사오니 그 교훈들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구원관이나 잘못된 경제관 이런 것들 다 고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신 말씀 외에 어떤 다른 것에 신경을 쓰이거나 그것에 우선 권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 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가치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